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첫날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 큰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집중적으로 생각할 본문은 이사야 5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고난주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는 예수님보다 약 한 7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활동한 선자입니다. 선자 중에 선자를 갈 수 있고 대선자 중에 대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한 선자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클라이막스 핵심,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사야 53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전체를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의 현장을 목격하고 이 글을 써내는 마치 신문기자처럼 다 쓴 그런 이미지를 받을 만큼 너무나도 명료하고 분명하고 예언치고는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 사실적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불신의 유대인들조차도 이 본문 앞에는 말문이 제대로 막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예수님 당시 이후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수 내시 이도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다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죠. 읽고 있을 때에 그 유명한 빌립이 그 옆에 있다가 그 성경을 해석해 준 기록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냐? 여기에 근이라고 되는 근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냐? 선자 자신이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빌립이 상세하게 이 성경을 풀어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물론 감동했겠죠. 그래서 구수 내시가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근처에 있는 물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간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이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에 속하지요. 오늘도 이디오피아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므로 그렇게 이디오피아가 가장 고전적인 기독교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막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 사실을 당시의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될 것을 이사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치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그 외모나 그리고 그의 출신 성분이나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라는 것은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아주 응달진 곳에서 힘없이 자라는 어떤 순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이 마른 땅에 가물어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비슬비슬하는 그런 어떤 줄기 같다는 거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풍채도 없은즉 그 예수님의 인간적 면모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떤 면을 봐도 예수님께 사람이 끌만한 매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여기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이사야 자신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동지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모든 인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아주 인간적 면모로 보고 판단하고 한 것은 당시 사람인 오늘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각자 사람 속에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쾌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고난받은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한쪽은 우리가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자들이 직접 예언을 했고 예언대로 직접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 그런 여러 가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했지만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구약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막상 예언되어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는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유대민족도 아닙니다. 직접 우리는 예언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한 주간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고난주간의 의미를 새기면서 오늘 첫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고난주간 첫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첫날 이렇게 의미 있게 하루를 겸손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